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21절까지는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작용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육체의 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파멸을 향해서 가고 우리 자신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특별히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운명처럼 굴레지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작용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이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육체의 작용을 최소화하시고, 이것이 이제 대속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육체의 작용력을 반감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책임성 자체가 이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이런 악한 작용력을 완화시키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육체의 작용을 완화시킨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육체의 이 작용력을 능가하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파멸을 향해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우리가 속도가 점점 둔화되어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중보적 사역이 바로 그 멸망을 향해서 내치닫는 우리를 이렇게 억제하고 제어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마치 엔진을 역추진시키는 거죠. 이제 밑으로 내려가던 이 기차를 이제 저 반대, 저 끝에 화차에 이 기관차를 하나 더 달아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 꽉 이제 기적을 울리면서 이제 반대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작용력은 있기 때문에 아래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장난 열차가 뭐 그 절벽을 향해서 내리막 치닫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막 버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그 기차 뒤에 딱 붙으셔가지고 다시 그것을 끌고 새로운 기관차로 막 끌고 올라가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엔진의 힘을 육체의 작용력을 쓸 것이냐 성령의 작용력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인 것이고, 이게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육체의 작용력을 예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 이것을 뭐 신은 협력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지성적으로 옳다고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감성적으로 그것을 기뻐하며 의지적으로 뜻을 세우고 참여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감정을 갖고 바른 뜻을 세우는 이 일,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성령의 열매. 이제 23절의 끝에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앞에서 제시되었던 15가지의 육체의 작용력들과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이 둘을 비교하는 건데 뭐라고요? 금지할 법이 없다. 여기서 이제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사역을 하면 대적하는 법이 없다. 또는 대적할 법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에 대적하는 법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이건 앞에서 18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인도를 받는다. 이게 곧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법은, 성령의 열매는 법을 능가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어떤 법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법에도 반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도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들이 있죠. 또 유교에서 가르치는 예법들이 있죠. 또 여러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의무들과 규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종교, 모든 도덕,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작용력을 능가하는 것이라는 의미와 2차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법과 이렇게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역사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세대에게든지 동일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친구가 되고 언제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죠. 예. 연화도에 다녀오면서 이제 우리 지체들의 이렇게 이제 간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한 신앙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다는 것을 알겠다.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10대와 20대와 30대와 40대, 50대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게 친구가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딸이고 손녀뻘이 되는데도 동시에 친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나올 때 그냥 너는 아이, 나는 어른 이런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연화도 여행에서 얻은 이런 그 유익들이 많았고 은혜들이 참 많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전도를 가거나 선교를 갈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또 어른이나 아이나 또 무슨 일을 하는 뭐 설교를 하는 목사나 아니면은 뭐 전도를 하는 지체들이나 아니면은 음식을 해서 주방에서 섬기는 지체들이나 각자가 각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일만 하고 너는 너의 일만 하고 맡은 일을 해서 그걸 막 조립을 해가지고 하나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에서 각자 일을 했을 뿐인데 각자가 모든 일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한 거고, 또 여러분이 전도한 거고, 또 여러분이 뭐 식당에서 섬긴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던 지체들이나 거기 갔던 지체들이나 간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이 나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맡아서 행했던 일들에 의해서 나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모두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경험하는 거죠.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법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면요, 훌륭한 불교도가 될 수 있고요.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면은 훌륭한 성인 군자가 될 수 있고요.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면요, 훌륭한 인격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번역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 성령의 열매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도.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5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위에 있는 자유, 그러니까 앞에 나온 자유롭게 하려고 할 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상태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우주 전체를 재창조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예요. 이 자유에는 완전한 능력과 또 여러분의 존재의 완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또 자유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자유라는 게 바로 뭡니까? 그 완전에, 그리스도의 완전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자유, 힘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인 거죠. 또 5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의 소망,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의 소망, 의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의 소망, 그것을 어떻게 기다려요? 믿음에서 나오는 영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영으로. 또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서로 종로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로 종로로 되라.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그저 서로 주인 되려고 경쟁하는 이 시대에 종로릇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냥 귀등으로도 이거는 들리지 않는 말이에요. 무슨 종로릇해요? 요만큼이라도 내 비율을 거스르면 그동안에 아무리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 하더라도 딱 끊어버리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인데 무슨 종로릇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만 딱 놓고 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친 게 있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종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신 거예요. 그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의 종, 돈의 종, 환경의 종, 관계의 종, 모든 것이 여러분들 올가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유로우려고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뭘 사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누구랑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또 뭐 앞으로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그걸 해야 되겠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종된 상태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를 바라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인데 뭐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아니, 지금 내 상태도 이게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도 종노릇하라고요? 성경의 모든 명령은 뒤집으면 뭐다?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서로 종노릇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의 기초가 되는 그 능력, 힘인 거고요. 또 성령께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조심하실 것은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쭉 제시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라는 명령으로 받으시면은 이제 여기서 큰 코 다치시는 거예요. 크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읽으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쫙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마귀의 열매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여기서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겠습니까?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때 나무가 열매를 만들어요? 그냥 맺히는 거예요. 그냥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나뭇잎 다 털어내고요. 동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봄이 되니까 날씨가 펴. 그러니까 나무 조직이 어떻게 돼요? 좀 펴지고 말이죠. 조직이 유연해져요. 그래서 뭐 물관과 채관 이런 것들이 이제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이 그냥 나를 타고 흘러요. 물을 끌어올리려고 나무들이 저 위에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타고 올라와요. 나무의 조직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햇볕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더니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몸이. 그랬더니 겨우내 딱딱해졌던 나무 껍질들이 벗기고 거기서 새살이 막 나요. 물이 도니까 생명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근질근질하면서 새살이 나오고 그 겨우내 있었던 딱딱한 껍질들을 벗어내고 새로운 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몸에서.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제 거기서 싹이 말이죠, 톡톡 튀어나오고 하더니 말이에요. 그게 잎이 되고 꽃이 피고 말이죠.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그 거스르는 일이에요. 하는 거. 이게 그냥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거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주사를 놓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근데 하겠다고 막 하면은 바늘만 불어가지고 내가 그 원가만 들어가서 남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냥 힘 빼고 그냥 맡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열매라고 한 거거든요. 이 카르포스가 그겁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훈장님이 하시는 거고 도덕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그거는 석가모니 가라사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일이에요. 또 이 열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열매는 계속 자라나요. 그냥 뭐 꽃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새싹이 돋아서 꽃으로 나와요. 꽃으로. 꽃에는 열매가 안 보여요. 그냥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꽃이 변해서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변해서도 이 씨방이 자라가지고 이게 이제 점점점 자라면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열매의 특징이. 점점점 자라가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익어지죠. 익잖아요. 여러분, 열매의 목적이 뭘까요? 번식이에요. 열매 목적은 번식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식량으로 써서 먹지 않습니까? 그거는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그 안에 있는 씨는 어떻게 해요? 이제 버리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열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냥 나는 거고요. 저절로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라는 거예요.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뭐예요? 사실은 이게
번식에 있다고요. 확장에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령의 열매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이거는 뭡니까? 결과이지만 다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이것은 또 다른 나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우리들이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갖춰야 되는 어떤 인격의 요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작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생명의 확장, 하나님의 뜻, 구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목적은 뭐예요? 거기서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게,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히면 여러분은 결국에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게 열매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가요. 예수님을 닮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난 이미 살았으니까. 난 이미 살았으니까 죽어있는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광스럽고 복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야호가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오는구나. 응? 이제 내가 썩을 때가 이제 뭐가 썩어지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겠지.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도 같이 썩어지면서 죄도 죽고, 그러면 성령께서 새살나게 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이 9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가게 되면 이게 마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어떤 인격성이거나 이 도덕의 어떤 덕목으로 이해될 소지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진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도덕적 또 다른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고, 사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치는 증거거든요. 세례식이. 그럼 여러분이 세례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사실은 여기에서 열거되는 9가지 열매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이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밭과 같아서 그게 무럭무럭 자라가겠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서 올라오기가 어렵겠고, 또 이렇게 늦게 온다고 딱딱했다고 해서 절대 기죽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또 그렇게 또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오는 대로 또 그 가치와 아름다움이 또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아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 맺히고 있구나. 이거는 맺히는 거구나. 그리고 계속 자라나는 거구나. 그리고 마침내 익어 가는 거구나. 그럼 이것이 이제 완전히 익어졌을 때, 그때는 기꺼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셨던 것처럼, 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게 막힘없이 먼저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이제 9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열매는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나 컸는지, 이 9가지 열매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컸는지, 또 여러분들이 또 이거 못 크게 또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건 뭔지, 방해하고 있는 것은 뭔지, 또 특별히 제일 많이 큰 게 이렇게 좀 내가 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이 9가지 열매가 완전히 익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꺼이 염려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익으면 안 되겠네. 그걸 내가 좋아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르신 거고요. 그러니까 나의 수준으로 내가 해석할 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되게 비극적이고 영웅적이고, 그거는 예수님 같은 분이나 하는 그게 뭐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의 의식 수준으로. 근데 원래는요,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주저주저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이게 세속성이란 말이에요. 세속성. 여전히 이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도대체 가기를 꺼려하는 이 세속성이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예, 9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 하려다 참은 거 아시겠죠? 어쨌든. 자,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 아가페. 여기 이제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106번 나와요. 106번. 이 사랑이라는 말이 명사형으로 106번 나오고요. 사랑하다 동사형으로 109번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랑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여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여 있지 않아요. 근데 명사형과 동사형이 비슷하게 쓰였잖아요. 뭐 106번, 109번이니까 이거를 뭐 많고 적고 따지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사용된 빈도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 사랑으로 쓰일 때와 사랑하다 동사로 사용될 때 이게 성경 본문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뭐 요한복음까지 이 4복음서에 이게 얼마나 쓰였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많이 쓰였을 것 같으세요? 그냥 뭐 횟수 말고 많이 쓰였을 것 같으세요? 그냥 뭐 중간 정도 쓰였을 것 같으세요? 조금 쓰였을 것 같으세요?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사랑은 너무 중요하니까 많이 쓰였을 것 같잖아요. 많이 쓰였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딱 한 번 쓰여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적게 쓰이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 딱 한 번 쓰여요. 불법과 관련해서. 그나마 사랑도 그것도 식어질 거라네. 또 마가복음은 아예 사랑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도요. 딱 한 번 쓰여요. 이 사랑이. 누가복음에는 11장 42절에 바리새인한테 쓰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 이 사랑이 아파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딱 한 번 쓰이는데 그나마 사랑이 없어질 거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버린대요. 막 헌신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인생도 버리고 다 하는데 사랑은 버린대요.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고요. 예?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요. 막 경건하게 살려고 해요. 근데요, 사랑을 버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와, 진짜 이 세상이 이렇게 바리새화 돼가는구나. 이게 종교적 열심만 이렇게 추구하게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아예 명함도 안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넣었다고요. 그나마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5번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5번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5번 딱 사용됩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서 전체,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봐야 사랑이라는 말이 7번밖에 안 나와요. 7번밖에. 그러니까 의외잖아요. 대신 동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동사로.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 그래서 이 사랑하다라는 말로 이 27번이 사용이 돼요. 사복음서에서. 그 중에서도 물론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사용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요한복음에 최고로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아니네요. 요한복음에만 27번이 쓰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7번, 4번, 9번 이렇게 되네요. 47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다라는 말이 동사형으로 복음서에서는 48번, 아니죠, 47번. 그렇죠? 20번, 47회. 이게 47회가 사용되고요. 요한서신, 길지 않은 거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 그 요한서신에 20회가 사용돼요. 20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진술되어질 때 주로 동사형으로 진술이 돼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명사형으로 주로 쓰이는 것은 서신서입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이게 이제 명사형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가장 많이 사랑이 사용된 곳, 사랑이 많은 곳일까요? 사랑이 없는 곳일까요? 사랑이 많은 곳에는 굳이 쓸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가 싸움 많고 거기가요 돈 많고 은사 많고 잘났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여기 20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정의를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심각할 정도로 교회가 잘못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이 단어들에 대한 개념이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돼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사랑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잘해주는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잘해주는 거. 근데요, 뭐가 잘해주는 건데? 그러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잘해주는 거냐고요, 뭐가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나라와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변했거든요. 어마어마할 정도로요. 그러면요, 사랑의 대명사 하면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50년 전에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잘해줬을까요? 오늘날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잘해줄까요? 물질적으로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잘하죠. 넘치게 해주잖아요. 넘치게. 옛날에는요, 1원짜리 하나 받기 위해서는 아주 지독한 끈기와 그 아주 그냥 그 온갖 모욕과 멸시, 위협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맞서 싸워서 끝까지 버틸 때 1원을 얻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엄마 1원만, 엄마 1원만, 엄마 1원만. 이놈의 새끼 맞을래?
엄마 이런 말, 엄마 이런 말. 한 대 맞고 그래도 불렀어요. 자꾸 엄마 이런 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은 가난한 시대였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날 사랑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더 사랑이 많았느냐? 그냥 어차피 괴로운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마음 끓여야 했고요. 왜? 뭐 해줄 게 있어야지,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냥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 오늘날은요,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애들 때문에 힘들려고 안 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뭐 하는 거다? 고통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요.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사랑한 분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생한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에 대한 이 바른 성경적 정의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또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있을까요? 아니죠. 너무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지. 응? 너무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왜요? 사랑은 고통을 감수하는 거니까. 내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많아요.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많아요. 아유, 나한테 고통을 줄 사람들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내가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도 또 넘어가시면 안 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랑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조금 더 불편한 걸 못 견디던 사람이야.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조금 불편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뭐가 잘한 거예요? 사랑이 잘한 거예요, 사랑이.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애쓰신 거예요? 성령께서 애쓰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요, 내 곁에 오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세상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이게 뭐예요? 내가 맞아 죽을게. 뭐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지금 신천지 아웃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문 걸어 잠근 거죠.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거를 교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마라. 주일에 그랬죠? 우리 그 중학생 하나가 주일에 예배 받은 게 뭐냐?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랬더니 신천지 대처법이요. 뭐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신천지는요, 성경의 교리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얘기든 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 이런 뜻이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비두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알아라. 어차피 성경에 바로 잡아갈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시험을 해요? 사랑이 있나 없나를 시험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 욥기에 나오는 사탄처럼. 그런 거죠, 마귀가. 하나님, 이 세상의 교회에 사랑이 다 메말랐어요. 사랑 없어요. 야, 아니야.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잖아. 이름이 벌써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의 교회 아니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거기다 돈 주시고 명예 주시고 복 주시고 이러니까 사랑의 교회라고 했죠. 그거 다 없애보세요. 사랑이 있나 없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한테 하는, 그래? 아닌데. 진짜 사랑이 있는데. 너 마음대로 해봐. 이제 흔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신천지가 사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 그럼 마귀는 이 신천지 마귀는 어떤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랑을 시험하기. 와서 어떻게 해요? 막 교회를 괴롭혀도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얼추 증명이 됐잖아요. 사랑이 없다. 그래서 교회들이 쾅 대문을 걸어 당기기 시작했잖아요. 사랑 없음. 그때 사랑이 있는 교회가 하나 나타났으니 그 이름하여 광야교회라. 타오라. 이게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옳고, 우리가 자신이 있고, 아니요, 자신 없어요. 왜 불안하지 않아요? 네? 와서 막 이간질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이렇게 할 텐데, 난장판 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은가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두렵지만, 꺼려지지만, 한 거죠.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을 만나면 또 사랑을 더 크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럼 나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혀져. 조건들이 무너져. 난 이런 사람은 싫어. 이런 사람들은 못해. 하여튼 내가 세워놨던 우리라고 하는 이런 장벽들이 막 허물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랑을 계속 크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용납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냥 고통을 감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안 해도 어차피 괴로운 거 아니에요? 어차피 피한다고 피해봐야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희락입니다. 희락, 이게 이제 카라이거든요. 카라. 여기 이제 기쁨, 즐거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그래요. 요즘 이제 청소년들, 또 뭐 청소년 뿐입니까?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은 뭐 재미가 없는 줄 알아. 재밌으면 안 되는 줄 알아.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예? 왜 노래방에 안 가요? 왜 뭡니까? 옛날은 디스코텍, 요새는 클럽 뭐 이런 건데 왜 안 가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미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카라, 희락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누리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용어로 이걸 한자로 희락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락, 이것은 뭐냐면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와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희락, 이게 의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원인이 이 기쁨과 즐거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 더 중요해요. 그 원인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희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희락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블랙인 사람이 있어요, 블랙.
예? 무슨 수도사처럼 막 이렇게 감정도 없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희락이 없는 거죠. 희락이. 뭐 희락은 그런 거겠지. 저분은 좀 틀려 보인다. 경건해 보인다. 그건 세상적인 즐거움이에요. 사람들의 평판이나 여기에서 오는 즐거움이잖아요. 희락은 보다 은혜가 원인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그러면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기쁨, 이것이 희락의 의미, 성경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은혜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결국은 바로 이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진전에서 느끼는 기쁨, 이거를 희락, 카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변함이 없어요. 예?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환경이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이런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거고 마르지 않는 것이고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이런 구원의 진전이 경험되어질 때 거기에서 기쁨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갖다가 전당포에다 맡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살려고 그래. 이게 지금 자꾸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 은혜 들고 갔다가 그 받아주는 전당포 없으면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응? 그걸 가지고 세상 거 바꿔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때라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해. 그러니까 어때? 주님은요, 날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던 분이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던 분이야. 야, 이까짓 거 가지고 내가 외롭다고? 아니잖아요. 이 외로움 때문에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더 큰 기쁨과 그 사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정말로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인생에서요, 병이 들거나 실패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요,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금세 전까지는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웠는데, 엄마나 이 죽음이 뭐 이 세상 끝나고 하직하고 이별하고 즐거움을 놓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부활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네. 그러니까 힘내서 이제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랬더니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지.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소망이 커져요. 절망이 커지니까. 그러니까요, 조그맣건 절망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보니까 더 어떻게 돼요?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카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잘 되면 잘 돼서 좋고요. 안 되면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까 또 좋은 거예요. 이게 카라예요, 카라. 구원의 진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 세 번째로 화평, 평화죠.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의미하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에이로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이로. 이 에이로는 연합한다, 하나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이로가. 결합한다,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평화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얻는 평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그러면은요, 혼자 산속에서 구중궁궐 같은 집을 져놓고 뭐 필요한 거, 그러니까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거를 다 해놓고 그냥 거기서 마음껏 평화롭다. 그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저 춥고 배고픈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추위 때문에 한 이불을 덮고 같이 꼭 끌어안고 있을 때 느끼는 요게 평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왜 우리가 교회 나오려고 그래요? 이 평화 때문에 그래요. 평화 때문에. 홀로 떨어져 있을 때 누리는 평화, 주님과의 연합을 누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평화로워진 거예요. 근데 이 평화의 전제는 뭐다? 연합이라고요. 근데 교회를 보세요. 하나 되지 않으면은 평화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질서를 세워놓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놨다고 해서 그게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평화로운 건 뭐예요? 하나됨이라고요. 하나됨. 하나됨에서 얻는 것이 이 에이렌의 평화다. 그래서 이 평화가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적인 게 하나님과의 연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연합. 또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질 그것이 현재에서 경험되는 것은 지체들 사이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연합되죠. 그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번에 연화대회 가서 있었던 분들이 그 평화를 다 느꼈어요. 왜? 마지막 날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나는 그냥 각자 내 일을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냥 뭐 이렇게 정해진 이런 것들 착착착 되는 거를 봐요. 이게 평화예요. 하나됨.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평화는 연합이니까 1차적으로 평화는 항상 함께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가. 그러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에게로 다가가겠어요? 사람에게서 멀어지겠어요?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요, 다르면 연합될 수 없잖아요. 근데 다른데 연합이 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연합은 한 신앙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죠. 너무 달라. 취미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하나가 돼.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늘 혼자 있을 때 가끔 떠나지 않는 생각이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됐지?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없더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이게 바로 평화다. 이게 평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화는 어디에서 느껴요? 바로 연합의 진전이에요. 연합의 진전이 일어날 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고 칩시다. 이게 뭐가 기쁜 거예요? 연합이 커지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연합이 커지기 때문에.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평화가 더 반감되겠죠. 그래서 연합을 전제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연합의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들이 지체들과 또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합하는데 방해받았던 방해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해소가 되고 이것이 극복되어졌을 때 느끼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평화란 말이에요. 이제 저 사람하고 나는 이제는 거리낌이 없어졌구나. 장벽이 사라졌어. 오해가 있었는데, 거짓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좋아. 이게 평화예요. 이게 평화. 그러니까 연합의 진전. 연합의 진전이 일어날 때 누리는 것이 평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모든 오해들을 씻어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과 이런 것들을 없애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만물이 완전히 연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평화,
하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점점점 이 평화가 커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평화를 얻을 때 어디서 얻는가? 그러니까요. 절에 왜 가십니까? 마음이 편해서요. 그러니까 그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는 태풍의 눈인 거지. 연합은요, 무리 속에 있을 때 누리는 게 평화예요. 평화라는 거는. 떨어졌을 때 누리는 것, 그 평화는 거짓 평화라고 해요. 거짓 평화. 네 번째로, 오래 참음. 이게 이제, 마크로투미아. 이게 하나님의 참으심, 길이 참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건데, 오래 참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과 인내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휘포메네라고 하는 인내가 있어요. 인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의미가 같은 말이잖아요. 인내하는 거나 오래 참는 거나. 그죠? 근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크로투미아거든요. 띠미아니까 뭐냐면 화를 참는 거예요. 화가 뭡니까? 감정의 분출이죠. 그러니까 감정에 분출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뭐예요? 거짓 감정이에요. 거짓 감정이 폭발해서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 이게 마크로투미아,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화를 많이 내던 사람이 점점 화내는 빈도가 이제 줄어들고 화내는 정도가 달라. 예전에는 이놈의 화산이 한번 터지면 용암이 용암이 한 100m 치솟아 올랐는데 이렇게 이 오래 참음이 진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용암이 이제 100m에서 50m, 10m, 5m 나중에는 깔짝깔짝 꼴딱꼴딱 하다가 이제 안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 이 거짓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그것을 억제하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중요한 열매 중에 우리의 감성에 미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외로움, 그러니까 뭡니까? 우울증, 이렇게 외로움, 두려움, 미움, 이런 거 많았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이 깨져. 잠도 못 잤어.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영향을 훨씬 덜 받게 되는 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의미하는 이 휘포메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버티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본성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쉼 없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바꾸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그 구원의 효과를 얻지 못한, 다시 말해서 팔자가 바뀔 수 있는데 꼭 거기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대개 휘포메네 때문에 그래요. 휘포메네가 뭐라고요? 하던 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휘포메네도. 이거는 이제 성령의 열매와 달리 지금 이제 오래 참음과 또 별개로 이게 이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뭘 결심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에 그냥 피 나올 때 꼭 깨물고 그냥 그 자리 지키라고요. 거기가 팔자가 바뀌는 곳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되면 마귀가 꼬드긴다고요.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을 먼저 결정하고 일상을 지켜라. 그래야 여러분 팔자가 바뀐다. 아니 그냥 팔자 안 바꾸고 그냥 살고 싶어요. 그것도 인내라면 인내지. 나는 팔자 안 바뀌는 거로 인내할래요. 그것도 참 뛰어난 인내인데 참 그거는 그 성경적인 인내가 아니다. 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오래 참음은 그런 의지적인 하던 일을 지속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감정을 억제하는 거. 그래서 거짓 감정을 이제 그런 거지 않겠어요? 거짓 감정을 잘 분별해야 되겠고 1차적으로.
예, 그래야 이제 속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왜 마음지경이에요? 성령께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 열매를 맺혀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기억에 의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때는 뚜껑 열어야 돼? 그래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막 하는 거죠. 성령께서 만들어 놨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는 이유가 마음을 기경해서 우리가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뭐 누가 그랬대요. 마음 기경 한다니까 거기 불교냐? 뭐 이랬대요. 마음 기경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본성 안에 성령께서 맺어주신 그 성령의 열매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걸 덮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헤쳐서 마치 한 속에 있는 산딸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사이를 휘집는, 이게 마음 기경이지 우리가 뭐 마음 기경에서 마음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바로 감정의 억제예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사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감정을 계속 억제하시죠? 왜 그래요?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안 참고 싶은데 구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감정과 관련해서 절대적 관계성을 맺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절대적 관계성을 딱 맺으면은 감정이 쉽게 폭발하지 않아요. 감정이 폭발할 때는요,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거짓 감정이 이 관계 끊어버리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끊어버리고 싶다. 이 관계를 중단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게 팍 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이 관계, 절대적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일 저지르면은 잘못하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까지 폭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정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도둑이 드나드는 담장에 난 개구멍이에요. 여우구멍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구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화내시면 어떻게 해요? 겁나서 못 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성의 변화와 그 환경의 변화, 구원의 확장이 중단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 중요한 그 요소가 이 오래 참음이란 말이에요. 마귀 짓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그렇다고 모든 걸 받아주라는 게 아니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면 안 되죠. 어떤 관계? 그때 일시적으로는 멀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멀리 한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죠. 왜요? 가까이 있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 응? 가까이서 한 10년을 같이 지냈는데 한 번도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교회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까이 있다는 것이 관계의 친밀도나 이걸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멀리 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있지 않아. 그러면은 일정 정도 거리를 둬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관계를 끊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아무 일 없던 듯이 받아주는 거죠. 근데 정반대로 가까이 있어도 도대체가 섞이지가 않아. 왜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 오래 참음에. 거짓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들은 성령께서 이 거짓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계속 열매를 맺으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펴보죠.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요 마음 기경인 거잖아요. 결국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감정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거짓 감정들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그 기간, 요게 오래 참는 기간인 거죠. 참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사랑으로 쑥 해서 낫는단 말이에요. 오래 참음 뒤에. 그 뭡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진통 있잖아요. 이놈의 너무 아프다. 그만둬버려야겠다. 그리고 힘 안 주고 딱 있으면 둘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딱 그 오래 참음이 산고의 진통 뭐 이런 거하고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파서 참고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자. 그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짓 감정들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요 과정, 요 기간, 요게 오래 참음이다. 다섯 번째로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게 지금 매우 이렇게 좀 애매하게 번역된 말이에요. 이게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이거든요.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인데 뭐 이거는 뭐 성경에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8번 사용된 거거든요.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인데 자비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자비라고 번역하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선한 친절이에요. 선한 친절. 우리말로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친절. 친절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제가 붙어요. 선한이라고 하는 선한. 그러니까 선한 친절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지금 자비라고 번역된 이 크레스토테스의 의미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있어. 그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거를 자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비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선한 친절이라고 번역을 해야 그 의미가 드러날 것 같아요. 자비라는 말 가지고는 왜냐하면 자비하게 되면요 그냥 아무나 막 도와주는 것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해요.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요 도와주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보세요. 여러분은 저주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저주는 선한 친절일까요? 아닐까요?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선한 친절일까요? 아닐까요? 선한 친절이에요. 왜요? 악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에게 힘을 최소화해서 최소한 늦게 조금밖에 갈 수 없도록 이것도 선한 친절이란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뭡니까? 이렇게 그 환자 수술하려고 이렇게 마취약을 놓잖아요. 그건 선한 친절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선한 친절이에요. 그런데요, 사는 게 재미없다고 약으로 써야 되는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쓸데없이 맞으면 그건 선한 친절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선한 친절 아니에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친절이라는 것을 무조건 잘해주는 거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유익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필요가 말이죠.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필요도 있고 모르는 필요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대부분은 다 이건 선한 친절이에요. 부모님들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한 친절이에요. 근데 그 선한 친절 때문에 애들이 집 나가잖아요. 뭐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애들한테 그 선한 친절이 아니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친절이라는 게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이게 감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선한 친절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오히려 악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성경인 거죠, 성경.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런 컴플렉스, 잘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뭐 이렇게 착해야 되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비라고 번역된
이것은 선한 친절이라는 말로 바꾸시고, 조심할 것은 본인이 아는 필요도 있고 모르는 필요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려면은요, 어느 것이 선한 것인지 먼저 아는 일이 필요해요. 선한 일. 그래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되므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내비뒀던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경우도 생겨요. 왜요? 선한 친절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니까. 자꾸 말씀 문자 보내주고 막 설교 보내주고, 나중에는 막 띵동하면 막 심장 막 놀래게 만들 정도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성가시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건 선한 친절이에요. 선한 친절. 그냥 그 짜증낸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중단하면 안 된다. 이게 선한 친절. 아, 고마워. 이것만 선한 친절 아니다. 맨날 뭐 놀러 가는데 가고 같이 밥 먹고 놀고, 아, 좋아라 그러니까. 그건 선한 친절 아니에요. 그 다음 6번째, 양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선함인데요. 이게 아가토스죠. 아가토시네. 그래서 이거는 본성적인 선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본성적인 선함을 말해요. 본성적인 선함.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이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절대 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 교리에 있어서 사람은 선을 추구할 수 없다. 완전히 부패했다. 그럼 왜 그래요? 절대 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선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구하는데 그 악을 향해서 간다고요. 대표적인 거. 성경 공부를,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 자체는 선한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근데요, 절대선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리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 아름다운 진리들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절대 선을 몰라. 그러니까 뭐가 진짜로 좋은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여. 이게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누군가가 우리나라가 아니죠. 기독교 교회사를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뒤집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로서 이 본성적인 선함, 양선이라고 번역된 본성적인 선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본성적인 선함이 열매로 생겨요. 처음에는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뭘 추구해도 안 돼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절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아가토시네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나왔던, 앞에서 나오는 6가지, 위에서 제시되어진 이 5가지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나머지 3개,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다 하나로 연합합니다. 모든 게. 충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함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희락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오래 참음이 생기는 거고요. 선한 친절을 베풀게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충성이라고 번역된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온유하게 되고요. 절제, 이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9가지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선순환시키는 거지, 오히려 이게 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본성적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을 인정한다고요. 본성적인 선함이 없으면은요, 다른 것은 없고 맞고 틀리고가 생겨요. 왜? 절대선이 없으니까. 절대선이 없으면 기준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가 생기잖아요. 근데요, 절대선에 있으면요, 맞고 틀리고가 있는 게 아니라 다름만 존재해요. 다름만. 그러니까 틀리는 게 없어요. 다름만 있어요. 절대선을 추구하면. 대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죠. 1사분면에 있는지 2사분면에 있는지 3사,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를 알아.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 이 사람은 남쪽에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서쪽에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 추구하는 게 같아요. 뭘 추구해요? 절대선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절대선을 몰라. 절대선을 알 수가 없어. 이게 양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선을 알게 되면, 절대선의 기준으로 생기면, 누가 얘기를 했을 때, 틀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 이 사람은 나는 동쪽에 있는데 이 사람은 서쪽에 있구나. 중앙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왜?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왼쪽으로 가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선에 이르기까지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만나요. 우리 시찰 목사님, 원로 은퇴하시는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이제 책을 몇 권 이제 얻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17년 동안 스님으로 있다가 이제 그 목사가 돼가지고 스님들을 뭐 한 80명인가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의 말하자면 아버지 스님, 이렇게 이제, 이게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를 준 그 큰 스님. 이제 큰 스님도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개종을 하셔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0여 명의 비구와 비구니들을 이제 전도하신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뭐 재밌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막 스님으로 있다가 뭐 내려왔으니까 먹고 살기를 막막하고, 전도하려니까 뭐 이렇게 성경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성경 얘기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전직 승려 이 목사님이 전도할 때 썼던 방법이 사주팔자 봐주는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사주팔자 봐주고, 뭐 이런 거 갖고, 뭐 당신 집 이대로 살면 이거 이렇게 갖고 안 돼. 이제 옛날 같아서 이제 부적 써줬을 텐데,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사람의 사주팔자 갖고 이제 딱 하는 거예요. 당신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당장 부적 써서 이거는 액땜할 수 있지만 다음에 더 큰 게 오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예수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이제 전도하는. 어쨌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유교, 불교 이거를 이제 비교한 이제 그 책을 이제 제가 이제 얻어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여러분,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대척점에 세우지 마세요. 그냥 다른 거예요.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다 진리를 추구해요. 절대선을 몰라서 그래요. 절대선을 몰라서.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적 선을 일깨워 주시면, 그러면은요, 성경을 따라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스님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분이 불교를,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제 승려가 돼서 정착돼서 17년이면 안정된 거예요. 자리도 잡고,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웬만큼 절에서 이렇게 짬도 생기고, 그래서 지낼만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왜 절을 떠나서, 불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이 됐는가 얘기를 하는데, 장례식을 보고 떠났대요. 장례식을. 그래서 그 절에 있던 스님 한 분이 이제 뭐 고승이시죠. 그분이 이제 뭐 입적을 해서 뭐 이제 다비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태워가지고 살이 챙기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다 안 타가지고 또 불을 또 얹어가지고 또 태우고 또 안 타서 한 3번, 4번 나무를 얹어서 태웠다는 거예요. 어렵게. 그게 참 지겹게도 안 타더래요. 근데 그렇게 다 타서 그걸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뿌리는데, 이게 끝이라고? 그러면서 결국 여기 답이 없다. 허무하더래요.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이 스님이 다시 윤회의 법에 따라서 이제 뭐로 태어나서, 그럼 결국에는 태어나서 또 살다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수가 된 거는 뭐 전생을 잘 산 건데, 결국 스님으로 살다가 죽어도 한 줌 재가 돼서 그냥 뿌려지고, 그리고 끝도 없고 뭣도 몰라. 여기 답이 없구나. 그래서 이분이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들 또는 무신론자와 차이점이 뭘까요? 절대선을 아는 거예요. 절대선은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의 기준. 여러분 무슨 뭐 개혁주의나 뭐 알미니안주의 이게 절대선입니까? 절대선이 뭐예요, 여러분? 절대선이 뭐예요? 절대선. 절대선은 모든 사람이 언제라도 항상 그걸 동의하고 기뻐하고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절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선으로 번역된 이 본성적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선을 알고 절대선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이 신이 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부활이라는 게 모두의 동시에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도 있고 좀 시간차를 두고 오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겠고 믿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이거 본성적인 선함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여기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고 하는 게 본성적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추구하고 이 절대선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알미니안들의 이런 이제 교리로 발전이 일어난 거죠. 예수를 믿었고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해요. 이어서 7번째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다분히 이건 매우 잘못된 번역이죠. 왜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마치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했기 때문에 이걸 충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피스티스거든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많이 성경에 쓰이죠. 이게 228번 사용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106번. 그 다음에 평화가 86회. 그 다음에 희락이 57회. 나머지는 별로 10번, 10번 내외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가장 많이 이제 성경에서 강조되는 단어거든요. 이 피스티스가. 피스티스, 믿음이 의미하는 바 뭐 있어요? 신뢰한다, 의지한다, 맡는다, 맡긴다, 또 충성한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피스티오, 설득하다, 페이토가 설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설득하다, 설득되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말이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누구를 설득하는 거고 설득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설득이 됐어.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거를 설득되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요, 관계적인 거예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는요, 믿는 내가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이 피스티스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 혼자 믿어, 확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확신이죠, 확신. 여기서 말하는 믿음,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요, 놀라울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한 번도 안 쓰여요.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안 쓰여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안 쓰이는지 아시겠죠? 요한복음은 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이미 하나님 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는요, 이게 없어요. 요한복음이. 그리고요, 요한서신에서 한 번 사용되고요. 요한서신에서. 제일 많이 이 믿음이 인용되는 성경이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예요. 이게 로마서 35번, 로마서에 35회 사용되고 히브리서에 31회 사용되는데 히브리서 31회 중에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11장에 23번이 사용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여기가 이제, 그리고 뭐 디모데 전후서, 요 정도. 그러니까 주로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단어가 이 피스티스,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의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되는 그것의 근거가 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은 어떻다? 항상 우리는 믿음을 얘기했을 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먼저 우선하는 게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는. 그러니까요,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이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내가 조금씩 설득되어 가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구원의 수단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수단이 결국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서 믿을 수 있다? 꿈 깨야 돼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 설득될 수 있도록 그의 지성을, 누수를 열어준 사람이라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복음은 어떻게 누수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들어야 또 이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듣고 믿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크게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제시했는데 누가 믿어? 그럼 뭐예요? 앞에서 누가 많이 두드리고 간 거예요. 응? 그래서 그날 이제 딱 때가 돼서 이렇게 거기서 딱 나온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믿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마음을 한번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치다 보면은 언젠가 열매가 맺혀요. 그 증거를 우리가 전도에서 경험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믿음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믿음. 그래서 이 동심은 두 개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온유라고 이제 번역된 프라우테스.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순한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온유에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온유한 힘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온유한 힘. 그러니까요, 도교에서는 가장 최고의 선을 물로 쳐요. 물을 최고의 선. 그러니까 이 돌을 닦는 사람들이 담고 씻고 추구해야 되는 게 물이에요, 물. 근데 물 보세요. 그냥 높은 곳에서 하는데 잔잔히 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댐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이게 막을 자가 없어, 물을. 산도 못 막아요. 산도 무너뜨리거든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힘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힘,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이 프라우테스가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해지는 거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성령과 함께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씨름하면서 이렇게 이제 온유해져 가는 거고, 우선 먼저 온유한 이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힘이에요, 힘. 이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은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될까요? 힘이 너무 세서.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도요, 그 뭡니까? 무술 유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싸우게 되면은 가중처벌을 받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먹이나 발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주먹이 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몽둥이나 망치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게 싸우지 않아요. 왜? 싸웠다가는 몇 배로 가중처벌을 받으니까. 왜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온유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주하면 막 죽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성격이 뭐 이렇게 순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므로써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온유인 거죠. 그래서 이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킴으로 또 우리에게 이런 권능과 권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미워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저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조금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이 안 돼. 막 그냥 뭐 죽어버리니까. 응? 그래서 뭐요?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의 근거는 뭐다? 겉으로 보이는 온화함이나 유순함이 아니라 힘, 능력이에요, 능력.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말과 성품이라고 하는 게 또 성경에 이 온유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인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렇게 온유한 힘으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행동할 때 막 힘줘서 말을 하고 막 힘써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의 삶의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도 온유하게 받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온유하게 대하면 나도 말씀을 온유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9번째로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이 절제가 뭐예요? 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제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기 주권의 회복이에요. 앞에서 육체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내 몸을 가지고 다른 게 쓴단 말이에요. 다른 게 내 몸을 갖고 써. 근데 그게 난 줄 알아.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 몸을, 내 인격을, 내 재산을, 내 시간을, 내 능력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놈의 귀신이 갖다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한 나의 주권. 나의 재산과 나의 능력에 대한 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절약하고 검소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쓸 때 엄청 쓸 수 있는 것도 절제예요. 쓰는 것은 뭐예요?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쓰도록 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 안 하는 것을 절제로 이해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주권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을 전하십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때 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 그 다음에 절제라고 표현한 게 뭐겠어요? 자유와 주권의 회복이에요. 주권의 회복.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이 부활에 대한 얘기겠죠. 심판은 부활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결국. 즉시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금 있다 부활해야 되느냐? 지금 부활해.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 그러니까 부활이에요. 부활과 하나님 되는 거와
그리고 주권의 회복이에요. 이게 바울이 전한 거. 그래서 이 9번째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주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명령으로 이해하지 말고 명령으로 이해해서 복종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복종하려고 하지 마라. 복종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성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것을 찾아내고 개발해내는 거예요. 없는 능력으로서, 없는 덕목으로서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 9가지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기서 자기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나는 이게 없는 것 같아. 꺼졌어요. 네,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때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세상이 평가하는 나예요. 이게 자기잖아요. 진정한 참 자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잖아요. 사실은 옛사람을 우리가 자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해줘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가리고 있어. 그게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나로 믿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 9가지는 여러분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새 사람 된 여러분이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가로막아. 근데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인해야 되는 나, 그것이 바로 옛 사람이다.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암송하세요. 자꾸. 왜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지금 본성이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 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과 반대로 거슬러요. 왜? 육체의 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이 9가지가 여러분에게서 매일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활치료하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성령께서 이 9가지 열매를 매일 자라게 하세요. 매일매일. 근데 그래요? 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 감정이 가리고, 죄가 가리고, 거짓 지성이 가리고, 가짜 의지가 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외워라. 그러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연화도에서 반지를 찾았던데 그 반지를 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되뇌어라. 그럼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겠죠. 사랑이 이런 거지, 희락이. 나한테 사랑이 자라고 있다고? 내한테 희락이 자라고 있다고? 나에게 화평이 자라고 있다고? 그래서 이 9가지의 열매를, 왜요? 성령께서 쉬지 않고 하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새 성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어떻다? 모든 법을 초월한다. 모든 법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가시는 그것이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9가지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었던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그때부터 사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없이 자라나는 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안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왔고 또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죄됨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번성하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모든 법을 이게 이기니까, 육체의 작용도 이기니까, 뭐가? 이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열매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 9가지 그 성령의 열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열매가 9가지로 맺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생각하며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초점도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이 9가지 열매에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이 열매의 능력으로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